제가 요즘 최근에 고민했던 문제 중에 하나는 너무나 많은 목회자 가정에서 그 목사님 사모들이 애통하는 목소리로 전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동성애자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건 정말 그 목회자로서의 자기의 어떤 목회를 정말 잘했던, 엄청난 많은 사람을 구원했던, 말았던, 아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동성애자라고 그러면 그냥 정상적인 그 부모도 이게 억장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얘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목회자로서 이게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제가 3년 전에 한 통계적으로 2,000명 정도를 상담했습니다. 모두 크리스찬입니다. 지금은 훨씬 그것도 넘었지만 그냥 저는 2,000명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17% 정도가 목회자 가정이라는 것이죠. 이거 놀라운 숫자 아닙니까? 특별히 유학파 가정에서 유학을 한 아이들 중에서 동성애자가 되어서 그 애가 동성애자로 출발을 미국에 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성인이 돼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동성애자가 된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어떤 사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의 영상을 보았는데 어머니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업보로 생각해서 내 아들이 동성애자가 된 것 같이 느껴져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불교 부처를 믿던 저희 어머니가 그 업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살을 해서 목사님이 탈동성애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하고 내가 정말 자살이라도 하면 그 아이의 어떤 업보나 저주나 죄를 가지고 내가 자살을 한다면 내 아들이, 내 딸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부모의 솔직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외인 목사님께서 자기는 목사니까 딸이 동성 레즈비안이라는 걸 알고 나서 처음부터 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딸을 성경적으로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어떻게 해서 바뀌려고, 그거밖에 생각 안 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에이미에게는 아빠의 사랑이, 아빠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동성애자 자녀를 둔 어머니, 아버지, 이제 목사가 찾아올 경우가 있어요. 같이 자기 사모하고 같이 오는데, 저는 남자들은 나만 우는 줄 알았어요. 저는 어떤 TV를 보다가도 노인만 보면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리는 울보인데요. 남자 목사들이 정말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가슴을 쥐어짜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걸 보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집을 나가는 거죠. 이제 다 커서 쟤들이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성경에 나온 것은 이거 구시대적인 거예요. 율법적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해석이 잘못됐어요. 나는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이렇게 타고났어요. 예. 그리고 아이들이 아빠가 제 인생에서 자라고 있는 동안 아빠가 목사로서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나요?
만약에 목사가 자기 자녀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남자들은 너무 바쁘죠. 일을 해야 되는데 한국 목사는 더욱 바쁩니다. 새벽 예배, 금요 철야, 수요, 신방 가야 되고,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노회도 많고 총회도 많고 모임이 이렇게 많고, 탈동성애 인권 포럼에도 가야 되고, 홀리 페스티벌에도 또 와야 되고, 그죠? 너무너무나 바빠요. 그죠? 네, 어느 게 바빠야 될까요? 목회를 잘해서 수천 명을 목회를 해서 영혼을 구원을 했어도 내 자식이 망쳐졌으면 그 목회 실패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처럼 여기라고 그랬는데, 내 귀한 자식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겠지 했지만, 어제 제가 두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균형을 주셨다고. 해와 달을 주시고 밤과 낮을 주시고 엄마와 아빠를 줬는데, 물론 남자들은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만, 자녀에게만큼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에베소서 바울의 말씀이 맞지 않을까요? 왜 노여울까요, 아이들이? 아빠가 필요할 때 아빠가 없다면 균형이 깨지는 거잖아요. 제가 본 동성애자들 상담한 애들은 거의 다가 마마보이였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가 자살했을 때 나는 인생이 없어진 것 같았어요. 내 엄마가 없다는 것은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없는 것이었어요. 오늘 제가 포럼 발제문에 성경적 이해와 대응에 대해서 한 거는 상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지금 이것을 다시 여러분들과 성경적으로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신명기에서는 남자는 여자 옷을 입히지도 말고 여자는 남자 옷을 입히지도 말라, 그렇게 율법적으로 문화제도까지 만들고, 그 땅에서 남색하는 자들을 모두 쫓아내는 정치적인 제도. 왜 하나님은 그런 제도를 세우셨을까요? 거룩한 택한 백성이 동성애에 이끌리지 않도록. 제일 먼저 한 것은 레위기에서 사형제도잖아요. 그죠? 왜 사형을 시켜 돌로 쳐 죽여야 됐을까요? 그 당시 해결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왜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지 말아야 됐을까요? 하나의 문화제도, 건전한 문화제도를, 윤리적인 그걸 세운 거죠. 왜 통치적으로 이방인 중에 많은 동성애자들이 들어와서 유대 왕국을 덮치려고 했을 때, 그들은 내 민족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돌로 쳐 죽이지는 못했지만, 쳐 죽일 수는 없었지만 왜 추방했어야 됐을까요?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이런 율법 시대만큼의 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간통법이 다 폐지돼 버리고요. 이제 나는 이 정부 안에서 혹시 차별금지법 아니면 분양법이든 뭐든지 하나 어디에서든지 어느 지자체에서든지 통과되고 이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시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율법적인 제도를 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예요. 복음의 시대예요. 예수는 모든 죄를 자기가 지고 가셨습니다.
동성애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소자 중에 하나라도 망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저 소자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저 소자들의 천사들이 날마다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의 얼굴을 뵙느니라 했습니다. 나는 한국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동성애를 막고 대응하고 하고 있는 거, 참 잘해왔습니다. 이제 퀴어 축제가 열리고 그 반대 덕수궁에선 또 이제 국민대회가 또 시작될 것입니다. 동성애가 법적으로 합법화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도 막아야 되는데 이건 정치적인 논리고 사회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아니면 정치가들과의 우리 교단 차원에서 협상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는 많은 큰 교단이 있고 교단들은 큰 교회를 아우르고 한국에서 나름대로 대통령도 출마시킬 수 있고 대통령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종교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조직이 다른 7대 종단들, 수장들을 만나서 타협하고 그들을 한 목소리로 해서 청와대를 압력하고 국회를 압력하고 인권위를 압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윤리의 문제가, 동성애 문제는 깨어지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 이것은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나는 길바닥에 나가서 뒹굴며 버스를 막고 그 더러운 팻말을 들고 학문 섹스 하지 마, 에이즈에 걸리면 죽어, 내 아들이 동성애자면 그 팻말 보는 순간 어떻게 할까요? 저는 퀴어 축제 현장에서 벌거벗고 춤추는 애들을 보면 막 국률한 마음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매년 그 현장에 들어가서 다 그 애들을 보고 나를 아는 애들 쫓아옵니다. 아, 이현아 목사님이네? 어떻게 유명한 분이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장을 하고 구렛나루가 있는데 웨딩드레스를 입고 키가 180이나 되는 애가 부케를 들고 나한테 와서 이현아 목사님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나는 그 애가 나를 알아본다는 그 자체가 고마웠습니다. 우리 한번 만나자, 차 한잔 마시자. 그럼 명함을 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주변에 있는데, 야, 이 목사야, 너 알아? 그리고 그 친동성애 단체 중에서 혹시 내가 아이들에게 뭐 해야 할까봐 계속 나를 옆에서 또 가이드 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오면 국민대회가 외치는데 북치고 장구치고 악한 저주의 말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건 크리스천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죠.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다 구원해야 할 대상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성소수자 전도연합을 저희가 11월에 작년에 이걸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조그만 아주 작은 한국에 3개밖에 없는 갈보리 채플이고 우리 교회는 그냥 남들이 쳐다도 보지도 않는 이런 아주 애통하는 애들이 있는 데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다 저쪽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종로에 200개가 되는 찜질방이 있고 동성애 카페가 있고 한데 거기에 그래도 하나, 우리 카페 교회라도 하나 해서 나와 함께한 탈동성애자들이
좀 들어가서 그곳에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좀 해주세요. 이태원에도 우리가 뭔가 조그만 커피숍이라도 하나 해서 거기서라도 트랜스젠더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만든 것이 한국 성소수자 전도 연합입니다. 제가 30살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조영기 목사가 나를 트랜스젠더로서 여장을 하고 있는 애들 7, 80명을 모두 교회로 오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오늘 저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저에게는 존경스럽고 고마우신 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조용히, 여리고성을 소리질러서 외친 것이 아닙니다. 소리질러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묵묵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걸머쥐고, 또 그 뒤를 따르는 청년들, 하나님 앞에 무장된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묵묵히 돌아서 하나님이 외치라고 했을 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14일 날 토요일 날 저희가 청계천에서 홀리 하모니라는 문화축제가 제1회로 처음 시작됩니다. 청계천 광장에 30개의 부스가 각 기독교 단체들 연합해서 합니다. 여기는 대형 교회가 하나도 들어온 곳이 없고 큰 선교회가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작은 그런 청소년 모임들, 학생단체들이 모여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탈동성애자들과 함께 30개의 문화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파이낸스 앞에서는 우리가 작년까지 해왔듯이 제5회, 이제 올해는 저만 나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탈동성애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에서 동성애자들 거들을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뜨린, 멸망을 받은 소돔성이 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롯처럼 물질적으로 빠져간다면 의인을 세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한국은 주님 오실 때까지 동성애에서 청정국가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감사합니다.